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했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그에서 정의 여김을 받는 자에서 있으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여 힘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의혹하는 자나 소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씻음,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는 표시를 보여주죠. 형제간에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느냐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들은 이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부 가운데 각방을 쓰라라고 가르친 대로 11년 동안 그들은 각방을 쓰면서 아주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생활할 정도로 아주 거룩한 생활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제 교세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간의 분쟁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 1장에 보면 그 시작이 바로 분파 싸움이죠. 누구한테 배웠냐? 나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예수에게 배웠다. 하며 서로 누구에게 배웠냐? 하며 누구 파냐? 따지는 이 분파의 문제부터 시작되어서 이 교회는 음란의 문제, 또 여러 도적의 문제, 또 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죠.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것이 교회 가운데 당연스럽게 살아왔던 삶이 교회 가운데 가지고 오면서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불의와 문제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송사하기까지 하는 세상 법정에 나가 싸우는 문제까지 벌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1절 구태여 불의한 절 앞에 고발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구태여 라는 말을 합니다. 구태여 우리나라 말에서는
구태여라는 아주 점잖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소송할 때 감히 어떻게 성도들 앞에 고소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느냐라는 말, 감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쓴다는 것은 좀 강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질타하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구태여라고 해석하기보다 감히라고 하며 좀 더 질타하고 좀 더 강한 어조의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교인들 모습이야만큼 정말 비참한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래 지내다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함으로 세상 법정에서 네 죽자 나 살자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많은 교회, 현대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왜 생겨나고 이러한 교회들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11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씻어주심, 거룩해 하심, 또 의롭다 하심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자들의 결과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분파 문제, 은행의 문제, 수많은 그 외에 다른 연약함의 문제들이,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거룩함을 잃는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으로 씻음, 또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씻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씻음, 아펠루사스데라는 단어죠. 씻어낸다, 아폴루오라는 단어에서 이 시작된 죄로부터 씻음을 나타내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세례라는 것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씻음은 외향적으로 또 내향적으로 영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향적이든 내적이든 영적이든 이 세 가지의 씻음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깨끗함이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꼬집어내고 그들에게 질타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끗함이라는 이 죄로부터 연약한 성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서 외부적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깨끗함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씻음이 필요한데 이 씻음의 본질은 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육신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핵심이기도 하죠. 깨끗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끗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깨끗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함에 청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깨끗함과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깨끗한 뭘 유지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도 우리의 깨끗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씻음, 다른 말로 회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요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을 수혈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 씻음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됨의 실체, 바로 그것이 회개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능력,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지 아닌지만 보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기 위해서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들어 쓰려고 하는데 더럽다면 쓰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깨끗함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위하여 늘 참여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하기야조라는 단어이죠. 거룩함은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듯이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출발점이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거룩함이 도덕주의, 깨끗하게 사는 그런 좀 더 윤리가 조금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만큼 닮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만큼 하나님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과 일치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그 일치함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거룩함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되듯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속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말이나 행동에서는 더러운 것, 속되고 부정하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약함이 찾아오는 것을 떨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또 나약하고 죄 이런 것들과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거룩함을 유지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오직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세상과 구별하고 언어도 구별하고 생각도 구별하고 행동도 구별하고 구별해야,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침략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요소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나의 언어의 침략처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던지는 말 한마디, 그들이 던지는 연약한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행동 하나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마음이 속 끓어서 또 나도 왜 손해보냐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또 싸우고,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자꾸 우리는 져주지 못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연약한 모습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법정에 싸우는 어리석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할 만큼 당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굴하고 연약하게 싸우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에 속하여 있지는 아니요. 구별해야 되는데 그들과 구별하며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템포 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 템포 쉬는 신앙생활.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던지는 말, 행동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요. 쉼표를 한번 딱 줘야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고, 내가 한번 말을 걸을 수 있고, 내가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하는 그 쉼표를 내 가운데 두어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가 주는 그대로 나도 반응하게 되면 세상에 우리는 구별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투하는데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쟁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아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그 소리 치고 싸우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들과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기의 고집과 아집,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아집과의 싸움이죠. 그 사람들과의 대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굳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뿐이죠. 그러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마치 침묵하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이긴 듯이 또 그 사람은 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차라리 져주는 것, 알고 속아주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분쟁과 싸움, 거룩함을 유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는 연약함.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연약함이 교회 안에도 찾아오면 똑같이 분쟁하고 싸우는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삶에 드러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이런 것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기기 위하여 분투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 거룩함에 유지하려는 그 분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분투하지 않는다.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고 어쩌면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분투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거룩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 이 열매의 결과는 적극적인 내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자세, 양선이라는 단어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선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적극적인 이 성령의 열매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함,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의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당연히 맺는 이 성품들, 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맺어 봤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죄악의 문제들과 부딪히며 지고 그 세상 세속된 것들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아니함.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감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역사를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 눈이 되어져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왼수로 보입니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로움이죠. 의로움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비결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그렇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거나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에 물려있고 여전히 회개할 존재이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칭의해주고 또 아들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의로움, 그것을 가장 핵심은 무엇을 보냐? 믿음을 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대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산도 옮긴다 하는 믿음. 여기 옮길 만한 산이 하나 있나요? 우리 주변에 성주산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 중에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성주산 이거는 산도 아닌데 옮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그 믿음이 있으면 태백산 정도 하나는 깎아야지. 그건 좀 믿음 좀 크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강조. 우리의 삶에 믿음을 보여줄 줄 알아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고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간구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믿음밖에 이런 유가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칭의 받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찔림을 주는 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세상 법정에 이 싸움의 문제를 가져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도 가지고 있고 기적도 알고 그들은 많은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화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거룩함의 문제였고 씻음의 문제였고 그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연약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오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앙생활 해왔고 여러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었다라고 그들에게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뭐냐? 첫 번째는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지식이 이 지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 지식들이 어느 한순간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것이 조합이 딱 되어서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과 구별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말 잘하고 뭘 질문하면 딱딱 얘기를 잘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혜롭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지혜로움과 똑똑함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넘쳐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법정에 끌려가서 막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저 무식한 어부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말 잘하냐, 이게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지혜로워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조합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변론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는 사람, 이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런 똑똑함과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움으로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하게 하시는 또 일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일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때 지혜로운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씻음, 거룩함, 의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 그들에게는 씻음, 거룩함, 의로움이 상실되어 버려 그들의 분쟁과 다툼 가운데 혼란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씻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강구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의로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